오늘 복음의 신에 대해서 대언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군입대할 때 306 보충대라고 의정부에 있는 곳으로 입대를 했는데, 그때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렇게 쫙 세워놓고 옷 탈의 시켜요. 그러면 이제 막 옷을 다 벗고 신발을 벗고 해서 집에 이제 소포로 붙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저희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그 소포 받고 엄마 한참 울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이 이렇게 보낸 신발이랑 이렇게 옷 보면은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막 가슴이 짠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투복과 신발을 입거든요. 여러분, 옷이 이렇게 바뀌고 신발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신분과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는 이제 나에게 속한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께 부름받은 군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군복들은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착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은 그 신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이 그 로마 군복을 보면서, 전투복을 보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첫날은 진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의의 흉배에 대해서 무장하는 것을 배웠어요. 로마 군대의 아주 독특한 그 모습은 흉배에 있다 그랬어요. 다른 그 군복하고 차이가. 그런데 그 고대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에 의하면은 로마 군대가 전쟁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은 신발에 있다 그래요. 당시에는 이렇게 그 기동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죽신으로 해서 바닥에 많은 찡을 박아놨어요. 이렇게 철로.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예를 들면은 나무 뾰족한 거를 하거나 죽창을 만들어놔서 진입을 못하게 만들어도 그 신발을 신고 넘어가질 못하는 곳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특히 이 로마 군대가 예측했던 시간보다 빨리 왔대요, 항상.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랬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그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칼리가라는 그 반장화거든요. 그것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꼭 이 신을 신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신은 어떤 신이에요? 칼리가라는 장화예요? 아니, 그 수식어가 뭘로 나옵니까? 무슨 신이라고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신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을요, 복음의 개념들이 이 진리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또 복음의 신 하면 복음이 무엇인가가 명확해질수록 영적인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진리의 능력입니다. 진리란 그냥 어떤 말을 안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개념이 우리 영혼 속에서 자리 잡힐 때 그게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꼭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꼭 무장해야 되는 6가지 개념으로 무장시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끝났을 때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 위험한 게 뭐냐면 귀신 믿음이죠. 단어는 알아요. 개념을 몰라요. 그럼 방향을 세상적인 방향으로 이해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신은 꼭 신어야 우리가 적을 이길 수도 있고 기동성도 생기고 또 적의 심장부를 타파할 수 있는 그 신인데, 이 신이 무슨 신이라고요? 복음의 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복음의 신을 꼭 하나씩 신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막 보니까는 이제 무장이 돼서 허리띠 하나씩 차셨고 흉배도 하나 차으셨는데, 오늘 와서는 복음의 신을 꼭 신고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굿뉴스예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근데 복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하고 말씀이라고도 얘기해서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복음 앞에 다른 것과는 다르게 하나의 수식어가 더 들어옵니다. 그게 뭐예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방향을 잡아줘요. 평화, 샬롬으로.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 이 복음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샬롬이 어떤 뜻이냐면 샬롬은 뭐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건강으로 오는 게 아니라 관계적 평안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있을 때 가장 평안하죠. 뭐 난리가 일어나고 뭐 추위가 오고 그런 것까지 상관없이 엄마 품이 가장 평안하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어디서 가장 평안할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평안해요. 근데 이 품을 떠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죄로 인해서 단절이 일어나면 거기서부터 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품 안을 회복시킨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을 샬롬의 평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특세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짓던 모든 죄와 거짓된 것들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불안하고 이러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를 들면서 뭐 부도가 나거나 어려움을 제 극동방송에서 방송 듣다가 어떤 목사님 사연 들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큰 부자였어요. 수백억을 날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 그걸 날리고 그 순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여러분 수백억 날리면은 그걸로 사람들 생명 끊고 싶죠. 근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이전에 얘기할 수 없는 그 평강과 안식이 있더래요. 아니 이게 뭐지? 지금 내 상태로는 내가 저기 한강에 가서 투신해서 자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이 오더래요. 하나님 품 안에서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지금까지 모든 것보다 어떤 것보다도 평안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돈 벌어봐서 알잖아요. 돈 많이 벌면 평안해요? 황 집사님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돈 많이. 여러분 그게 뭐가 평안해요? 여러분 건강이 있으면 평안합니까? 제가 오늘 저기 오면서도 집사람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해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에 황달기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담낭암 말기인데 간으로 전이돼서 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 가족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 건강 관리 잘했는데 건강이 믿을만 하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개척 초에 김영 교수님이 이제 총장실로 불러갖고 갔어요. 갔더니 홀리언 바이블이라고 원래 성경을 감수하고 내는 사람은 그 시대의 최고의 석학들이 되거든요. 홀리언 책을 이제 교수님 이름으로 냈다고 친필로 사인해서 주면서 전도서 12장 12절 꼭 기억해 하고 써줬어요. 한참 이제 연구하는 학생인데 뭐라고 하죠?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만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게 교수님이 할 얘기예요. 근데 지식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최고야. 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도 돈도 명예도 무엇이 우리에게 안식을 둬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그 샬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도 이 불안함과 힘든 건 뭐죠?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내게 하는 건 죄예요. 그분이 우리를 떠나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평강과 안식을 찾느라고 그렇게 하나님 두고 방황하다가 생긴 그 죄 때문에 또 불안하고 또 마음의 안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들이 모두 회복되어지는 평안의 복음이 임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 평안을 누렸는데 다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건 죄 때문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또 짓는다. 그래서 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적하는 그 죄들을요
속히 털어내는 은혜의 시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요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직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만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영원한 화목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사탄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자꾸 죄짓게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딱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샬롬을 빼앗는 거예요. 평강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계계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은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고 그분이 미워하는 거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도 같이 미워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담배 피다가 끊었던 얘기 할 때요 하나님 정말 이걸 내가 끊고 싶은데 힘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미워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어느 날 구역질이 나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심정이 들어오니까 구역질이 나요. 너무 싫어요. 그렇게 달콤했던 것들이.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에 그렇게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같은 심령으로 토해내고 구역질 냈을 때 그때 오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셈의 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있음을 기억하고 이번 근본 새벽 기도회가 그런 정결함으로 다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누려야 되는 복음의 화평은요 동시에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그 평화의 복음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 15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여러분 그 번역본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번역본은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이 원문을 번역해내는 거기 때문에 같은 그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데 보면은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으라 그래요. 다시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을 신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요 평화의 기쁜 소식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전투복을 입고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지 않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도와 선교를 하자 그러는데 난색을 표하고 그것들을 성도들이 방해할 때가 있었어요. 그거를 꼭 전도를 나가야 되냐 선교를 약간은 좀 이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이제 전도에 대한 거 얘기할 때도 그러고 꼭 나가서 불화하게 갈등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지금 시대에 다 선택하게 만들면 되지 꼭 굳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일리가 있죠.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사단의 계계예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렇게 나태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갈등이 많은 곳일수록 복음을 전해야 평화 하나가 되고 화목해져요. 왜? 이 복음의 성격 자체가 평화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은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으나 갈등과 분쟁과 싸움의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얼른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이 둘이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도와주고 내가 굳이 이거 들쑤셔서 벌집을 들쑤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거짓된 생각이에요. 위장된 평화예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지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영혼에 평안이 있고 연합될 수 있는 거고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우리가 여러분 이 특세 때 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영혼들에게 이 평화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2장 3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그 서신이잖아요. 근데 2장 3절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좋은 군사예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모집하고 불러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명자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2017년도부터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거는 한국교회가 뭐 미국 다음으로 선교 2위 막 이랬는데 지금 급속히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 자체에서도 이탈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요, 제가 정말로 우리가 왜 이 선교적 전도에 대한 이 평화의 복음을 양보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거를 양보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내려놓고 부르신 이의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못해요. 여러분, 바이셈이 왜 몸부림치면서 이 시대 가운데 꼭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선교지, 교회 개척하는 거, 또 청소년 사역하는 거, 또 선교 사역, 해외 선교를 붙잡느냐면 이 부분이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걸 보면서 뒷짐지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평화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것을 전할 태세로 무장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보면서도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어떻게도 일으키려고 그래야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막 불붙는 마음 들지 않아요? 10년 후, 15년 후에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뺏기는 거 보면서 막 분통이 터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애들 학원 안 가면 분통 터져요. 난 너무 막 미치겠어요. 막 속이 터져갖고. 여러분, 막 교회가요 300교회가 개척을 해갖고 한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게 말이 돼요? 80년대에 십자가만 꽂으면 벌떼처럼 몰아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안타까워하냐면, 큰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구의 사막화가 진행되는 거는요, 큰 나무가 없어서 사막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묘목과 풀떼들이 사라지면 사막화가 진행이 돼요. 큰 교회만 남았어요. 큰 교회만. 작고 건강한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고요. 이건 뭐냐면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면은 눈 뒤집히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든 이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의 사명,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전방에 있어 보니까요, 제일 좋은 보급품은 항상 최전방이에요. 제일 A급이라고 그러죠. 제일 좋은 탄띠며 뭐 총이며 이건 최전방이에요. 왜? 거기 일선에서 싸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공급하시는지 알아요? 일선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싸우는 자들, 기업, 그 자녀, 가정 위해서 제일 먼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다가 사실은 하면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뒤에 한마디를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화목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복음이 평화의 복음, 화목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가정이, 교회가 먼저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말씀 잠깐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에서는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아주 독특한 패턴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항상 둘이 하나 됐다는 패턴으로 얘기해요. 우리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특별해.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패턴이에요. 이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둘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을 3장까지 교리장이잖아요. 3장까지 교리를 얘기한 다음에 4장 처음에 시작할 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첫 번째를 뽑는데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뭘 하라고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는요 뭘로 증명돼야 되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걸로 증명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저는 이제 바이센교회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12년 동안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당의 회의가 빨리 끝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싸움이 없어요. 그냥 장로님들은 서로 저를 그냥 지지해주고 저는 장로님들 어떤 생각인지 자꾸 듣고 싶어하고 재직회 때 원성 높아본 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도 드뭅니다. 교회가 워낙 싸움이 많으니까. 공동회의 때 공동회에 여러분 재정 보고하면서 큰 소리 안 난 얼마나 빨리 끝나요? 감사하죠. 갈등도 없고 여기까지 싸움도 없이 이렇게 온 게 너무 화목해요. 여러분 교회의 실력은요 화목함이 돼야 돼요. 하나됨이 교회의 실력이에요. 숫자 많으면서 뭐 목사파 장로파 나눠져서 싸우는 교회치고요 힘 있는 교회를 못 봤어요. 여러분 왜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서 하나됨이 이렇게 강조하냐면 평화의 복음, 화목한 복음을 얘기하냐면 디아블로스의 의미는요 분열케 하는 자, 나누는 자예요. 사탄은 참수하고 거짓말하는 자죠. 디아블로스라는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요 분열케 하는 자, 나누는 자, 편을 나누는 자예요. 내가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누군가 속닥거리고 뒤에서 얘기하면서 편을 나누고 있다면 그거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예요, 피스 메이커예요. 피스 메이커는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합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한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저는 지금 고민 같아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잘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성령의 점진갑주로 왜 무장해야 되는가? 왜 평화의 복음으로 내가 왜 무장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가요 점점 커지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에서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요 정말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이음의 사역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막 분열과 갈등이 있고 이제 막 개성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기파 막 나눠줄 때 진짜 성령 충만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그 화목을 이웃에게 전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셈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그 복음의 평화의 복음의 씨를 신고 화목함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대한민국 교회에서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사역자들끼리 사이 좋은 교회 없어요. 정말 사역자들이 팀워크도 좋고 연합하고. 여러분 제가 항상 그 얘기하죠. 실력 없는 건 용서해도 사랑 못하는 건 용서 못한다. 그래서 사역자 그 보고서 밑에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역하는 바이센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자 이렇게 보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혼자서 독주하고 막 멋있게 하는 사람 보지 않아요. 뒤에서 어떻게 돕느냐를 많이 봐요. 저 사람이 다른 사역자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돕느냐가요 제 영성의 포인트예요. 우리 사역자한테 힌트 줬어요. 내가 혼자서 잘하는 사람이요 정말 밥맛 없어요. 제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사역자들이 설교도 잘하고 그러면은 수요 강론 철야도 이렇게 내어주고 정말 세워주고 싶어요. 그게 주님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돋보이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연결해주는 존재가 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평안의 복음의 힘이에요. 그 신을 신었기 때문에 로마군이 정말 칼리가라는 장어가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것처럼 바이셈의 힘은 앞으로 이 평화의 복음의 이 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